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는 모든 진리를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신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시어 신부님 강론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네, 지난주 성령 강림 대축일로 우리가 50여일간의 부활 축제를 마감하고 이제 연중식이라는 전례 주년이 시작됐고, 해마다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축일로 대축일로 지냅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2000년 전에는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느님이신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었는데,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원래의 하느님 존재로 돌아가신 거죠.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만 있었는데 지금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디나 다 하느님께서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내 마음 안에 있고, 하느님은 어디 계셔?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느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이시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것은, 그래서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시는구나. 그래서 각각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원사적인 역할을 분담해서 알아듣는 게, 성부 하느님께는 창조 사업의 영광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사업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성령 하느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협조자, 성화 사업을 도와주는 분이시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구별지어서 이해합니다. 어쨌든 하느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있다는 참으로 알쏭달쏭한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이 공동체로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산수 시간에 보면은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몇이죠? 몇이라고? 3.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금방 맞추시네. 굉장히 고등수학인데, 더하면 3이 나오는데 1을 곱해 나가면 어떻게? 1 곱하기 1 곱하기 1을 3번 곱하면 몇이 나오죠? 1. 어이구, 더 어려운 건데 금방 맞지. 성령을 다 받으신 것 같아. 그렇죠? 그렇구나. 사랑에는 더하기 사랑과 곱하기 사랑이 있겠구나. 더하기 사랑이라는 자기 중심의 사랑이야. 내 방식대로 사랑할 때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를 주고 편이 생겨. 편가르기가 돼. 베드로파다 아폴로파다 편이 갈려. 그러나 곱하기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위타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런 사람들은 모이면 모일수록 1 곱하기 1 곱하기 1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하나로 보이는다. 이게 삼일체의 신비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도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사는 열린 마음과 또 다양성 안의 일치를 이룰 때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아멘. 어디나 계신 하느님이지만은 특별히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는 3가지 양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둘이나 셋 이상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인 만남 가운데 하느님이 계시다. 어디에? 만남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만남 안에 하느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어디 계셔요? 보여요?
옆에서 보이는 하느님은 옆에 계신 형제 자매가 오늘의 나의 하느님이야. 옆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느님. 뒤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성모님. 안녕하세요 예수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람 가운데 만남 안에 사랑으로 만남 가운데 하느님이 계시다. 두 번째는 말씀 가운데 계시죠. 말씀 안에. 이 인쇄된 성경이 아니라 책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하느님이 현존하신다.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현존 양식은 매미사 때마다 빵과 포도주로 오시는 성체 안에 하느님이 살아 계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신 하느님 안에서 법으로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 법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이 뭐냐 해보세요. 우리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죠? 옆 사람을 쳐다봐. 다 다르잖아. 어쩜 이렇게 다 이쁘게 생겼어. 다 다르잖아. 그렇죠? 다 다른 멋과 맛과 향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른 걸 자꾸만 틀렸다라고 저 옆에 있는 왜 저러지? 저 인간 왜 저러지? 틀렸다고 판단하니까 어떻게 돼? 마음의 평화가 없어지고 틀렸으니까 어떻게 돼? 잔소리해서라도 고쳐줘야 되지. 근데 여러분이 틀렸다고 생각해서 고쳐주면 고쳐질까? 남편 고쳐줘요? 자식들 고쳐줘? 나도 고쳐줘? 안 돼, 안 고쳐줘.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면 된다. 다름을 인정하면은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어. 다름을 존중해줘라. 아, 다르구나. 그래, 네 똥 굵다. 내버려 두면 돼. 그냥 어떻게 뭐 잔소리하면 역효과야. 자식들 걱정한다고 달라져요? 걱정한다고 시집가고 장가가? 걱정한다고 성당 다녀? 걱정하지 마시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이치가 제가 그래서 그림자의 원리라 그래. 그림자의 원리. 우리가 해가 떴을 때 그림자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어떻게 되죠? 그림자는 자꾸만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림자 놔두고 내 갈 길 가면 어떻게 되지? 그림자가 쫄쫄쫄쫄 나를 쫓아와. 인생도 마찬가지. 자식도, 돈도, 명예도, 건강도, 사랑도, 권력도 잡으려고 쫓아다니면 나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하느님 안에서 내가 올바로 빛으로 걸어가면은 그림자가 날 쫓아오듯이 자식도, 돈도, 명예도, 사랑도 나를 쫓아오도록 만들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다름을 존중해주고 수용해주고 너와 나는 다르구나. 다 다른 소명이 있고 다른 카리스마가 있고 다른 역할이 다 다르다. 그러니까 나와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라? 다르다. 쌍둥이도 다르다. 다름을 인식할 때에 대화할 수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됨을 이룰 수가 있어. 틀렸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순간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느님이 각각이시며 동시에 본체로 하나이신 신비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다름을 인정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화를 회복해야 된다. 오늘 우리 발바라 축일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르나바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믿음과 성령 안에 내 충만한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가득할 때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마음으로 일타양성 안에 일치를 이루어 삼일체의 신비를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날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경상도 가니까 따로 국밥이 많더만. 따로 국밥 먹어봤어요? 맛있는지 모르겠던데 어쨌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문제야. 사람은 옛날에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존재라 그랬는데
몸 따로 마음 따로 놀고 있는 게 문제야. 근데 사실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인간의 삼중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해보세요. 몸, 마음, 심령. 몸이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 깊은 곳에 성령의 궁전인 심령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따로따로 놀고 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정신질환자가 오고 상처를 받고 상처받으면 몸도 마음도 다 아픈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돼야 돼. 성령 하느님 안에서 몸과 마음과 심령이 통합될 때 완전한 건강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 여러분도 하나 되세요. 몸과 마음이 따로 놀지 말고 몸도 마음도 내 심령도 삼일체신 하느님 안에 거할 때,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삼일신 하느님 안에 온전히 하나가 될 때 나는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고, 그러면은 이 세상을 살지만 이미 우리가 하늘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야 돼. 하늘나라는 통합의 나라야. 통합. 몸, 머리, 가슴이, 몸과 마음과 심령이 통합된 하나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흩어졌던 우리 마음들이, 우리 생각들이, 몸뚱이가 삼일체신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함께함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어둠이 떠나가고 통증이 사라지고 온갖 질병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